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요.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신명기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법률이나 규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저기 중앙대 병원 앞에 갔더니 거기는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동남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사고가 안 나오고 유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원칙과 기준이 참 중요하지만 기준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강력하고 냉철한 원칙으로만 사회생활을 세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 돈을 주고 밥을 먹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죠. 무전 취식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3일간 배고픈 상태에서 그 어떠한 경제적인 선택의 기회가 없던 자가 무전 취식을
했더라면 누가 그에게 정당하고 합법적인 형벌만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생활 능력이 좋은 사람은 왜 어떤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지 않았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한 보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약자들 중에서는 기능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는 이자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수 있겠지만, 내 형제에게는 만약 무언가를 구워줘도 돈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자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채의 10년 만기 국채가 대략 4%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금리는 조금 더 심하게 높게 우리에게 쳐줄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고받는 것에 아주 철저하신 분입니다.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철저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대신 21절과 23절에는 누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린다고 서원했다라면 철저히 이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원을 만약에 안 했더라면 아무 죄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서원을 했더라면 아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서원을 안 했으면 죄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서원을 했더라면 반드시 갚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받는 것에 아주 철저히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더더구나 어르신께서 아이에게 받아가시면 주는 것도 확실하게 주실 것이라는 아주 큰 강조가 여기에 함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와 같이 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더라면 그 서원을 철저히 이행하라. 이는 곧 어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철저히 주신다는 것이 함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배려와 따스한 손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갚아 주십니다.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자에게 우리가 행한 그 시간과 물질을 아주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는 내 이웃의 포도밭이든 혹은 곡식밭이든 마음대로 들어가서 아주 합법적으로 눈치 보지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자가 악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가난한 자들이 절대 눈치 보지 않도록 아주 합법적으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둡니다. 대신 그릇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수확을 하거나 낫을 되어서 많이 수확을 해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도가 지나치게 되면 배려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성품이 담겨 있는 이 얼마나 따뜻한 율법입니까? 이렇게 율법에는 이웃 사랑이 아주 농직게 담겨 있습니다. 24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이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비교적 자주 율법 이곳저곳에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당신은 일부 다처제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러 아내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2명을 씌워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 그가 장자이더라도 장자권을 주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막으려는 율법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혼 증서를 써서 합법적으로 미워하는 아내를 내쫓으라고 권면하고 권유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워낙 불합리하게 아내를 내쫓으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인이 간음을 저지르는 불미스러운 일에만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쫓아내 버리게 되면 재혼을 하기도 힘들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그녀의 인생이 다 끝나버리니 그나마 공식적으로 이혼 서류를 써서 재혼이라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죠. 5절에는 미워하거나 간음으로 인한 이혼과는 아주 반대로 신혼부부에 대한 파릇파릇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즘도 사회적인 약자는 육아휴직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 여전도사가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는 소리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여자도 힘든 육아휴직을 고대 사회에 결혼한 남자에게 1년간 휴직을 줬습니다. 남자에게 1년간 군대 징집을 면제해 준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1년간 그 아내를 기쁘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기쁨을 위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인 여인을 배려한 장치입니다. 또 전쟁에 나가면 남자가 부득이하게 죽을 수도 있으니 자녀를 생산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를 이을 가족이 생기는 것이죠. 6절과 9절의 내용은 생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서는 본문 초두에 우리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한 것과 같이 이자를 받지 않았으면 사실 뭐라도 저당이나 전당이라도 잡을 텐데 이 전당을 잡더라도 최소한의 맷돌 위쪽을 한쪽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맷돌이 윗맷돌과 아랫맷돌이 같이 있어야 이것을 돌려서 곡식을 찧어서 최소한의 밥이라도 지어 먹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저당을 위해서 가져가 버린다면, 전당을 위해 가져가 버린다면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형제를 유인해 종으로 돈을 위해서 팔아넘기게 되면 그 팔아넘긴 자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생명을 빼앗은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에도 나병이 발병한 자에 대해서 진영 밖에 일시적으로 격리 조치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전염으로 인해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을 향한 따뜻한 배려는 결코 낭비나 손해가 아닙니다. 이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구워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구워드리게 될 때 서원을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워준 것을 넉넉하게 갚아주실 의무가 생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약자의 생명을 유지하게끔 최소한의 방어장치를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딱딱하고 칼같고 차가운 면도 때로 있겠지만 굉장히 따뜻하고 배려가 많이 담긴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율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드러난 따뜻한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특별히 약자에 대해서, 연약한 자에 대해서, 힘없고 또 우리의 배려가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따뜻한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따뜻하신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찌 냉랭하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닮아 따뜻하게 연약한 이웃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황태연 이춘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